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저희가 아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하냐? 마귀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점치고 또 구슬하고 그리고 인생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불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과 윤리 종교를 준 것은 그것에 묶여서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윤리와 율법과 종교는 뭐 하라고 줬느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와 또한 하나님을 믿되 종교 생활하고 있는 형식적인 자는 뭐 하게 되어 있느냐?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옥의 운명에 잡혀서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히브리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에 상속자, 후사,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서 20절에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님의 지시하시던 곳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떠나 귀신 섬기고 마귀 자식 되어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 묶여 사인생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질문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답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저주 축복도 받고 왜 저주도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축복도 받고 저주받은 이유는 뭐를 몰라서냐? 성경의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종교화, 율법화 또한 전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종교화됐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힘을 얻는 모습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의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과 우리의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근데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나의 율법생활을 하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왜 세계교회가 점점 우리가 작아지느냐?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느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들은 중직자들이 현장의 제자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데살로니가에 누가 있었느냐? 야손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보잘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저들이 노마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 힘을 얻어 현장 살리는 현장 제자로 가야 돼요. 현장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지교회로 세계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전 세계가 복음의 문화로 원네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위성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하고 있다. 3절 보십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받아야 됐고, 왜 십자가의 고난받으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를 성경에서 뭘 했다? 저들에게 증거했다, 증명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증명이 되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제자로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데, 내가 좋은데,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데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고난당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비로소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발견했던 사실이고, 이 초대교회가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증거하고 이걸 선포해서 이것을 방법으로 삼았다는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는 개인의 초대교회의 개인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당위성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평안, 참 평안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소유함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 평안, 그것에 대한 확신의 평안, 이 평안을 통해서 이 평안의 답을 누릴 수 있었다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어요. 모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계도 모두가 자기가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은 저것만 해요. 그리스도 외의 답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평안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누릴 때 뭐가 오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7가지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7가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함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반드시 방해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마태복음 4장에 꺾일 때에 천사가 동원된다라는 이 사실에, 천사가 동원될 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늘의 배경 삼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배경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망할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천안에 동남에 동남구청이 새로 졌어요. 몇 년 전에 설계를 하고 했는데 그 47층을 오픈을 하고 47층에서 커피숍을 했어요.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 보니 다르죠. 밑에서 보고 살아간 거하고 다르잖아요. 47층 올라가니까 천안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동서남북이. 근데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겠어요. 47층을 졌다라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천안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다. 참 누구가 구상했는지 참 잘했다. 그 새삼 들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진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사단의 흑암의 세력에 잡혀서 일생 동안 올무와 틀과 함정에 묶여서 그것이 전부인장 살아가는 그들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 깨달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자기가 깨닫고 발견하고 증거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왜? 자기가 힘을 얻고 살고 보니 남을 살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게 바로 누구냐? 당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일 뿐만 아니라 뭐가 역사하시느냐?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 배경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다. 이게 정가한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뭘 증거했는데 예수가 왜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우리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때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니까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가진 것 내게 주노니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러니 저들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핍박하고 가두게 가두는데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며 시험 들고 어려움고 고난이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보니까 기죽고 세상 보니까 위축되고 세상 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는 선교가 뭔지를 알았어요. 전도가 뭔지를 알았고 선교가 뭔지를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뭔지 알았냐? 거기에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가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들을 보니까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두가 뭘로 바뀌어져요? 선교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고민하는 것에 답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대신 그 하나님을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달,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도 생사화복도 그분에 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참다운 행복, 참다운 감사, 참다운 기쁨, 참다운 만족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됐는지. 보통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쓰는 사람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어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어. 외모는 반듯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꽉 차 있어요. 어제 시간이 있어서 저 47층을 올라갔더니 자리가 우리 4명, 5명이 갔는데 5명 자리가 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그 옆에 의자가 2개가 남아서 여기 앉겠다니 안 돼요 그래. 사람은 다. 오면 빌려줄 때 오면 물러날 테니 해라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서. 그렇게 기주예요. 근데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그들과 이기주의하고 같이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알았느냐? 선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다. 오실 것을. 다윗의 자손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증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대상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르고 뭘로 몰랐으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사장 왕들이 예언하셨던 분이 오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들을 믿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뭘 했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예언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뭐한다? 회복된다. 그래서 말씀은 빛으로 자기 백성의 오매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구약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초대교회는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응답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응답받으면요 안목이 바뀌어요. 생각과 안목이 바뀌면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진정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에 따라서 뭐가 바뀌겠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삶에 따라서 뭐가 바뀌겠어요? 행동과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뀐 것은 왜 그럴까? 사실대로 믿지를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녀서 그렇다. 오늘 우리는 사실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답을 내야 돼요. 믿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현장에서 지교 역사가 일어날 때 로마 경제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저들은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경제와 문화가 바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일어나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봅시다. 시작. 여기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곧 경건한 헬라인, 큰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저기했느냐 여기에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 큰 무리가 있고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시작. 여기 잘 보세요.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도 쫓았는데 또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발견치 못하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뭐가 안 바뀌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예언하셨던 분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함께한다, 임마누엘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부활하셨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지금 어디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무리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어요. 따랐어.
근데 반면에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 큰 무리를 사람을 동원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당위성이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갈등, 방황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어야만 된다라는 이 사실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남은 삶의 여정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인생 속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 방황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이 내 영혼이 굴복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영혼이 굴복당하면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내 살아가는 삶이 바꿔져요. 오늘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여기 7장 6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뭐 하는 것을 천하를 어지럽게 여기는 걸 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오해한 거예요. 뭐가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해라. 데살로니가전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큰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네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바도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야손이 로마 복음화에 동참했어요. 로마 복음화에. 이 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를 보호했던 이 야손이 어디에까지 동참했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야손은 그 읍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뭐가 있어?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 야손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여생을 로마 복음화에 바울과 함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뭘 했느냐? 이들은 눈이 열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느냐? 응답받으면요 영안이 열려요. 내 남은 여생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안이 열려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전도는, 참 선교는 만약에 여러분이 참 전도한다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참 선교를 붙잡는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뭔 줄 알아요? 경제가 회복돼요. 이제 여러분 경제도 무슨 경제냐? 선교 경제가 일어나는 증거가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뭐를 위한? 선교하기. 주세요 선교하게가 아니라 어려운 정에도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들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이게 되어진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뭘 보내요? 헌금 보내잖아요. 선교헌금 보내잖아요. 진정 선교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도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전도와 선교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형제, 친척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도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핍박할 때에 핍박받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큰 증거가 일어나요. 증거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통을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전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은 결단코 뭘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더 나아가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또 천안도성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중부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1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